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음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 정희수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잘 계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하나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봐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 농구 선수인데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그 세레나데, 사랑의 고백,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어머니들께 어머니 당신이 MVP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우리 할머니들은 MVP가 뭔지 잘 모르죠? Most Valuable Player, 어머니가 최고 선수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이 진정한 MVP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박수 어머니들에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을 Mother's Day 이렇게 지키고 또 아버지 날은 사실은 미국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울던 아이도 눈물을 그치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강원도에 주둔했던 어떤 군인 부대에서 일어난 짤막한 사건입니다. 하루의 전투를 마치고 군인들이 이제 막사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떠들기만 합니다. 모두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대장이 그 사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병들이여, 그대들은 이 시간에 그대들의 어머니를 생각하죠.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어머니를 말이요, 그대들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빌고 있을 그 어머니를 생각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막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곳저곳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군인들은 막사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들리는 그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라난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의 품은 영원한 고향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려갈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호소도 마음껏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호소처, 어머니의 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 되시는 성령님은 어머니의 모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또 다른 사랑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께는 차마 말 못할 일을 어머니께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존재시죠.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우존심을 갖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위로자, 도와주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품에서 그 나오는 그 손길과 거기에 영향력을 우리는 받고 자라났어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제 어머니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8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음성,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자애스러운 음성이셨습니다. 제가 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머니께 이게 전화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전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어머니께서 그 전화를 마냥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면 정 목사 잘 있었어요. 교회는 어때? 목회는 힘들지 않아?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했니? 성도들은 많이 왔니?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어머니께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던 음성이 생생히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픽 돌아요. 어머니가 없는 그 공백, 너무나 허전합니다. 어머니의 공백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우리 형제들이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누님과 동생들이 예전처럼 잘 안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슬하라고, 부모의 무릎에 다 모이는 거예요. 부모의 무릎, 어머니의 무릎 아래 자식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가족들의 그런 큰 구심점이 되는지는 살아생전에는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 형제지간의 구심점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구심점이 되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는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목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싫었어요. 내가 왜 어머니가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까? 반항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옳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것을 희생을,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우리 모친께서는 용기를 내세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미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동생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노년의 시간대는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집에 가면 늘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주는 그 기쁨,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이게 제가 살아생전에, 모친 살아생전에 아파트를 방문하면 벌써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잔뜩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어머니 그렇게 큰 기쁨이었어요. 80세를 넘기면서 몹쓸 병이 발병했어요. 간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늘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왜 간이 안 좋았을까? 의사가 추정하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막내 여동생을 낳고 피가 모자라 피를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잘못된 게 오랜 세월 후에 그것이 나타난다. 그래 우리 어머님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식을 위해 다 희생한 거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머니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요즘도 종종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떤 때는 제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 목사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제가 헤매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야 힘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믿음의 성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어머니는 포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이 있어서, 자식 사랑이 있어서 모든 어머니는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흉한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모든 어머니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솟아나는 샘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머니야말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에요. 어머니 사랑, 포기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절대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딧불만한 희망을 가지고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 아니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옛 글에 보니까 어느 일행이 지나가면서 뼈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중에 어머니 뼈를 찾아라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어머니 뼈 찾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속이 검고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것이 어머니 뼈입니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아기를 임신한 엄마는 그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그 아이는 엄마 뼛속에 있는 코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뼈가 검어지고 그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한 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고목나무에 영양제 주사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나무 버팀목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목나무가 속이 다 비어 썩어 죽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영양 주사를 맞은 그 고목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잎이 돋고 꽃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목나무에도 꽃이 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늙어가는 부모님은 다 썩은 고목나무와 같아. 힘도 없고 스스로 설 수도 없으셔. 누가 세워줍니까? 누가 그 고목나무 같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세워줬습니까?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만이 그 고목나무 같은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의 남은 생애에 다시 한번 꽃을 피도록 우리가 영양제를 놔드릴 수 있는가? 두 가지. 첫 번째 영양제는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영유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이런 뜻이에요. 순리,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리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건 순리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부모님께 영양제가 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부모님과 자주 접촉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사랑의 방식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현대적으로 생각해요. 부모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효도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효도를 하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의 효도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부모님 사랑은 내 방식, 내 젊은 사람의 방식을 부모님께 강요하지 마십시오. 효자로 소문난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효자를 찾아갔더니 80세 된 노모가 그 아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고 있어요. 아니, 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화가 난 원님이 그 효자를 잡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혼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효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원님, 이것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머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께 제 발을 드리는 겁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나의 발을 씻기는 그것을 알고 어머니께 내 발을 맡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진다고 해요. 순리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86세 어머니가 50대 후반에 달한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밤늦게까지 귀가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글입니다. 아들, 내 말을 들어보소. 걱정되어 하는 말일세. 이 세상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름 모를 병도 많아. 내 몸을 내가 조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나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닐세. 아들도 50을 넘어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라네. 요즘 사람들은 좋다는 거 다 먹고 운동도 다 하는데 아들은 물론 시간 없겠지만 제발 몸 관리 잘하게나.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가서 혈압도 재어보고 심장 검사도 하면서 제발 내 몸은 내가 챙기게 관리 좀 하란 말일세. 이 어미의 간절한 부탁이네. 강남경찰서 손창한 서장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어머니의 편지가 국민인보에 실렸던 내용. 아들은 어머니의 이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줘요. 내 방식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효도죠. 그게 옳은 길이죠. 한자야 어머니, 친자는 설립, 나무 목자, 볼견. 부모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어머니라는, 그게 아버지라는. 우리 어머님도 제가 간다면 벌써 며칠부터 마음이 설레고 이 아들이 오니까 뭘 좀 해야 되겠다. 늙은 부모는
자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 한 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식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예, 어머니를 이렇게 살아생전 뵈러 가면 이제 아들과 며느리 자랐다, 그리고 그냥 얼굴을 보자마자 또 부엌으로 달려가. 그래서 한상을 차려. 어머니 나 점심 먹었는데 그래도 먹어요. 꾸역꾸역 먹어야 돼. 어머니는 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부모에게 줄 영양제가 뭐예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순리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가 하시는 일, 부모님의 판단,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에게 영양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능력의 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75세 이상이 되면은 이건 이제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보 처리 능력이 감퇴되고 언어 감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공간 감각이 이제는 쇠퇴해요. 노인들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세요. 그런데 유난히 좋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신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워너샤이 교수는 30년간 4,000명의 그 어른들을 상대로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노인들은 지혜가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축적된 지식을 판단으로 그것을 이용해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 또 이런 이야기에 몽골 사신이 말 두 피를 가지고 이 앞말 중에 누가 어미고 자식인지를 알아맞추라는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랬더니 한 신하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거는 쉽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여물통 2개를 갖다 놓으라. 그래서 여물통에서 먹이를 먹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먹이를 먹을 때 계속 먹으면 그것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물통을 먹으면서 그 여물통을 슬며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넣으면 그게 어미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이렇게 지혜가 있다. 나이가 드실수록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부모님 무시하지 마세요. 영어 좀 못한다고 부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 영어 못한다고 부모님 무시하면 못써. 자기네는 한국말 그렇게 잘하나? 세상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뛰어나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영양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인생에 큰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나무의 이 고목나무의 버팀목, 힘이 되어주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순종이 내적인 태도라면 공경은 외적인 태도예요. 모세가 전쟁할 때 두 손을 아론과 우리 높이 올려주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피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들어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줘야 돼요. 노아가 술 취해서 빨가벗고 누웠더니 하나들은 조롱을 하고 하나들은 슬며시 와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의인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롱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덮어주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편지만 쓰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아이한테 써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써도 감동을 받고, 나의 분에게도 편지를 쓰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편지만 쓰면 이렇게 감동을 받느냐? 그랬더니 뭐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아. 나는 10만 원짜리 수표 뒤에 편지를 쓰거든. 그러더래요. 힘을 줘야 돼. 우리 한국의 이 노인 조사해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 첫째 아프다, 둘째 외롭다, 셋째 용돈을 달라. 이 말은 죽어도 하기 싫어. 공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그리고 차비가 없어 걸어다녀도 용돈 달라는 말 하기 싫다는 거야. 한국 노인 중에 2명만이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있고 8분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종종 100불짜리 좀 찔러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 문제는 3가지: 질병, 외로움, 재정. 3가지. 자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공경하고 버팀목이 되는 것, 힘이 되어주는 것. 반면에 자식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저희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죠. 어머니 솜씨가 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겠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도 자식이 인정해주면 어머니 아버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효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나는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대접한다. 두 번째, 나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세 번째, 부모님의 불편한 곳을 알고 있으며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한다.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한 통 이상 한다. 부모님께 용돈과 작은 선물을 규칙적으로 드린다. 부모님의 노후의 평생교육에 관심 있고 그곳으로 모시고 간다. 여덟 번째, 부모님을 없는 순간에 무언가 짜릿한 느낌이 찾아온다. 아홉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9개 이상 효자, 효녀. 4개에서 8개 좀 더 노력해야 함. 3개 미만 빨리 가서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개가 천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이 효자는, 여러분 보세요. 효자, 늙을 노자에다가 그 다음에 아들 자자가 밑에 있잖아요. 노인을 잘 봉양하는 뜻은 아들이 지게 위해 어머니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식들이 주는 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의 연로함, 부모님의 늙음을 이해하고 노화 과정을 이해하고 웃음을 선물하고 용돈을 잘 드리고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싸우지 말고 소일거리도 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우리 어머님도 보면은 저 앞에서 얘기를 하시면 그 옛날의 얘기를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그거 좀 들어주면 어디 덧나는가? 엄마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래.
아유, 그냥 어머니 참 재밌었어요. 아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10번이면 10번이나 들어주면서 어머니 얘기 들을 때마다 신이 나요. 꼭 같은 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꽃노래를 불러야 돼요. 못된 자식. 부모님은 옛날의 추억을 계속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잘 들어줘. 끄덕거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 드리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가운데 치매도 걸리고 알츠하이머병도 걸리는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슬프지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참 멋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도와드리는 것 우리 자식들의 본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부모님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버대학, 시니어 선교, 시니어 문화 아카데미, 또 어제 토요일 날은 샬롬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오늘 시니어 한인 봉사단.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평생에 좀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외 선교하는 데만 헌금 내지 말고 부모님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좀 이거 다 선교였습니다. 지역사회 선교에 관심도 가지고 성원도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영양주사를 놓고 버팀목을 놓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다 힘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노년까지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MVP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썩은 콩나무같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는 쇠퇴하는 부모님께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효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